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볼까요? 이상하게 가운데는 별로들 안 좋은가 봐. 사이드로 가니까. 차입사님이 힘들게 해요? 차입사님 옆으로 안 오게? 아, 왜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20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초월적인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루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됩니까? 계속해서 지식이 아니고 그리도의 실제 영이 내 속에서 사라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면적인 실제를 여러분한테 다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내면적인 실제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아는 단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루심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녹여져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단계로 하나님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도 실제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또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여러분 율법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꼼꼼하게 인간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옷 입는 법, 머리 깎는 법, 그리고 씨앗 뿌리는 법, 그리고 옷감을 짜는 법,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끼리는 어째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에서 벗어나면 결코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 원칙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헌법 알고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만 가져도 헌법을 어기지 않아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또 각가지 소송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요. 주님 안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정해놓은 원칙 안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원칙을 여러분이 딱 대면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지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물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왜 줬어요? 지키지 못할 거.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 율법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난다? 내 죄가. 내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내 죄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지키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것도 못 지키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강화됐어요. 법이. 자, 살인을 하면 구약 시대는 죄였는데 마음으로 뭐만 해도 미워만 해도 죄가 돼요. 간음질을 하야 죄였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이미 저지른 거야. 얼마나 강화됐어요. 아니 구약 것도 못 지키는데 신약 것이 강화되니. 여러분은 신약 시대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까? 땅에 매이면 안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킹덤 오브 갓이 있고 킹덤 오브 헤븐이 있다고 그랬죠. 킹덤 오브 갓은 하늘의 위치나 땅의 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위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위치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 매여서 사는 한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땅을 초월할 때 행복해져요. 그걸 뛰어넘을 때 행복해져요. 자, 육신 가운데 살 때는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주 그냥 아주 장사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쩌고 그럽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물질이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아요. 왜? 내 생명을 주님이 보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어쩌한다 그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주님 손 안에서 변화시켜 가는 걸 내가 믿으니까. 잠시 잠깐 힘들게 해도 결국은 변할 거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주님 안에서 꾸준히 살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정무석 권사님 18년 전, 15년 전 그때하고 지금하고 삶이 어때? 이렇게 둘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보기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애들도 잘 풀려서 잘 자라가고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모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초월적인 단계까지 아직 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원칙 노선에만 서 있어도 하나님 복을 줘요. 저잘 이렇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달라는 게 기도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 내 방법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열심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선한 법이 역사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속에 잠복되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인 걸 인식한 거예요. 아, 내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구나. 이 곤고한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열심을 해도 안 돼. 그것도 내 열심이야.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거를 누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고달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아니 2000년에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그러냐 이거야. 죽은 건 죽은 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 이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 자 보세요. 옛사람일 때 옛 생명이 가질 때는 이 몸이 옛 생명에 끌려 다녀서 불의의 병기로 썼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돼서 원주인은 뭐 해버리고 무덤으로 보내고 새 주인이 오셨어. 근데 그 주인이 내 몸을 쓰니까 의롭게 쓴단 말이에요. 의의 병기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낸다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번 옆에 관상 좀 봐봐요. 고민 있나 없나. 고민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환경을 초월하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 저기 뒤에 이쁜 딸들은 앞으로 나와. 뒤에 앉지 말고. 막 요즘 보니까 어느새 애들이 다 나이를 먹었대요. 어휴 참나. 나만 나이 안 먹었나 봐. 하나하나 집어보니까 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될 나이가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법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지켜야 돼요. 근데 나는 못 지켜요. 근데 그 법이 누구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 법은요, 그 속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율법 앞에 딱 설 때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는 선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죄질라고는 노력하지 말래도 노력 안 해요. 부지부식간 자꾸 죄를 져서 문제지.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 끝났어. 무덤에 있어.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 돼.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다 준행한대요. 큰 소리 땅땅 쳐놨습니다. 며칠 만에 못 지켰어요. 한 달도 못 돼서 우상을 섬깁니다.
한 달은 좀 넘었죠. 40일 중에 며칠 사이에 그렇게 넘어져요. 그것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주님이 자꾸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러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부부간의 갈등이 왜 오게요? 부부간 갈등이 왜 오게요? 내가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해서.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를 고치려고 그래. 누구 입맛에 맞도록? 내 입맛에 맞도록. 부부가 서로 그래.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야. 티격거리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겨. 나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주님, 저 남편 사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세요. 저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부부 사이가 화목해져요. 행복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상대한테 요구를 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은 상대를 섬겨요. 상대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고치라고 정죄하던 내가 아니라 주님은 허물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겨서 그 허물을 새롭게 변화시켜줘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하나. 저도 만약에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우리 부부 사이가 지금같이 이렇게 깨소금내가 날 리가 없죠. 할렐루야. 요즘은요 진짜 신혼입니다. 갈수록 신혼의 농도가 더 아주 그냥 숙성이 돼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는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더 연합이 되는 거죠. 더. 이게 그리스도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보세요. 자식들을 부패된 내가 기르니까 어때요? 제대로 길러내요? 맨날 성질이나 부리고 막 욕이나 하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앞에 의탁을 해서 그리고 주의 영이 시키는 대로 나는 자녀들한테 주의 영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녀들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불경기엔 더 힘들어. 그러나 사업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맡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내 몸을 그분 뜻대로 움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통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럴 때 이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막 힘들어하고 부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부 다 왜 그러냐? 누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거든. 그분이 살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도록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안에서 정말 자유합니다. 뭐
뭐가 복잡하고 뭐가 저기 할 것 같으면요, 이거 뭐 버려 가지고 신경 쓸 거 있어. 그냥 편안하게 주 안에서 즐기는 것만 해. 자, 주님이 내게 주는 평안을 왜 내가 뺏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주는 평안하고 바꿀 만한 게 세상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예찬이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 그거 딱 띄어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그러면 예찬이 반응이 어떨까? 어? 그 돈 찾으려고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더 좋아. 필요하면 그냥 가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 것도 많죠. 근데 걱정 없어요. 누가 다 채워놓으니까. 나중에 주님이 다 채워놔요.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나는 억만금을 주고도 마음의 평강하고는 절대 안 바꿔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기꺼이 손해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수모를 겪는 법을 즐겨야 돼. 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그냥 나타나더니 샤대기를 확 올려붙이네? 그럼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성질이 막 밑에 올라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저기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얼마나 속상하게 했으면 이 뺨을 그렇게 갑자기 때렸을까? 억울하면 내가 돌려댈 때 이쪽도 때리라고 이렇게 하래. 이걸 뭘 얘기해요? 이게 초월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겨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까? 그냥 덮고 넘어갔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겨 듣지를 않아요.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어요. 편식을 해요. 축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부패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붓는다는 게 없어요. 부패된 내가 십자가에 끝나고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즐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억울하게 누구한테 욕먹고 누구한테 억울하게 당하거나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짜증을 내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보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다 누구 때문에 속상하면 막 들고 일어나죠. 주변에서 특별히 부부간이나 뭐 하면 막 상대가 뭐라고 하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핏대를 올려가면 막 싸우죠. 그 왜 그래요? 초월적인 신앙을 살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맨날 흥분하는 거예요. 그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들이 목회하려면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야 된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세상에 최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원수가 사랑스러워질 때. 여러분이 원수 같다고, 아니 원수도 아니야, 왼수 같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막 흥분해요. 저 사람이 근데 나한테 뺨을 때려, 나한테 욕을 해, 저건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사는 거죠. 십자가에 이미 죽은 옛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 옛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옛사람은 아무런 것,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으로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요. 진짜로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져야 돼. 그래도 실제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했어요? 내가 약하고 경건치도 않고 죄인이고 원수로 행할 때, 그분이 그런 나를 섬기려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것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짓이 뭐예요? 침 뱉고 뺨 때리고 수염 잡아 당기고 가시관 눌러서 고통 주고 옷을 벗겨 제비 뽑게 하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은 모든 사건이 모를 때는 주님의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예수님으로 봤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한 자가 나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갖가지 수모를 다 견뎌내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여전히 옛날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 이방인 가운데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잖아요.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에서 여러분을 출애굽시키고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으로부터도 못 박고, 마귀를 이기시고 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는 신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날마다 즐거워야 되고, 날마다 기뻐야 되고, 날마다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 줬는데 여전히 서로를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정지하고, 이거는 주님을 욕되게 해도 보통 욕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해놓고서 무슨 복이 오기를 바라겠어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서기만 하면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으면요, 기도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목적은요,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흐름을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푸닥거리 하고 있다. 푸닥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생명을 따라 아버지께서 이루신 걸 즐기고 누리고, 이게 신앙인데, 그러면 이거 누리는 사람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찬양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세상에 나는 매일 미움 속에만 살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사랑이 흐릅니까? 낙심이요 슬픔 속에 살던 내가 어쩌면 오늘 이렇게도 기쁩니까? 어쩌면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생기지를 않더라고. 그냥 단순하게 감격스러워서 그냥 감사가, 찬양이 그냥 속에서부터. 저는 수시로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나 홀로 이렇게 지나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 엄청난 복을 받았지? 난 이렇게 이런 복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그 한 중심에 나를 갖다 놨어요. 복 받는 중심에. 그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위에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나 옛사람이 살아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여유로워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그냥도 어쩌고 그러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내 자식을 본다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미리 본다니까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이, 제가 말씀 집회만 가면 맨날 기도만 시키면 울어. 맨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렀어요. 기도만 시키면 울걸래. 왜 우는데? 그랬더니 하나서 열까지 내가 죄 덩어리랴. 이래서 죄.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죄 덩어리를 계속 보고 있다면 옛사람이요. 그거 옛사람 쳐다보고 죄를 맨날 회개해봐. 평생 회개해봐. 답이 없어. 그건 기도가 아니야. 아니 죄 덩어리인 그 사람 무덤에 있는데 왜 걔를 쳐다보고 울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만 보니까 싱글벙글이야. 싱글벙글. 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아이고 세상에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심겨진 주님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즐겨요. 날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틀리다, 같다. 주를 영접하면 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잖아.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같다, 틀리다. 같아요. 네가 흑인이냐,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그리스도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다 심겨져 있죠? 그럼 다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야? 다 같은 거예요. 간 놈이야 전부 다. 근데 왜 죄를 쳐다봐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아,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지. 자,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집사 시절하고 목사 시절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건널목이 쫙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사 시절은 눈치 딱 봐서 튀기도 해요. 우리 저기 산호동에 있을 때 거기 건너다가 나한테 여러 번 발각됐죠?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건널 때마다 내가 차를 지나면서 다 발견해. 나 지금도 이름 다 기억해. 그런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저 밑에까지 건널목 건너서 이렇게 가. 어느 날 카운터에 있는 그 목욕탕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역시 목사님은 다르대요. 그래요. 한 번이라 그냥 건너서 어쩔 뻔했다.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잘하는 거를.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살 때는 그냥 조금 적당히 해도 별로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산다 싶으면 내가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저 양복 입을 때는요, 아무데나 안 앉아요. 할 수 없이 앉아야 돼요. 뭐를 깔던가 호 불고 깨끗하게 하고 앉지.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가서 벌렁벌렁 둥그러.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분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하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싸구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니까 내 안에 사신 분이 우주의 주인이야. 그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진실하신 분이야. 어떻게 내가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평가하는데, 내 움직임에 따라서, 내 활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당함.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왜? 내가 지금 사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데 어떻게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적극적인 면에서는 아니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뭐가 겁나? 그분이 부유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마귀를 이기셨고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내가 뭐가 겁나? 당당함이 생기죠. 이 두 시각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공존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당당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요만큼이라도 주님의 흠이 가는 말,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축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이 위축되고 그거 다 주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움직이는 것마다 주님을 욕되게 해놓는데 주님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여러분도 자식들이 부모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이고 맨날 살면은 뭐 용돈 달라면 용돈 같은 소리 하겠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거룩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표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내주하신 주님이 친히 운행하소서. 친히 나의 삶을 주장하소서. 그 애절한 기도. 그때 눈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수모를 겪을 때 같이 흥분해서 그러면요 주님 앞에가 통곡해야 돼요. 상대가 욕을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수준이 같게 놓을 수 있어요? 오늘 수준이 다르거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5살짜리가 여러분한테 깝적깝적하면 둘이 붙어 싸울래요? 예의만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가야지. 그래도 계속 뭐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지. 걔하고 싸우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싸우는 저나 어른이나 애나 똑같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흥분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은 어떻게 티격태격 하느냐고요. 왜 티격거려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나 안 하면 욕이나 덜 먹는데 말은 그리스도인이랴. 그래고 옛사람으로 살면서 못 참고 막 흥분을 해. 주님의 욕은 바가지로 다 먹었다. 웃기는 것은요 주의 욕 먹이는 사람이요 나팔은 잘 불고 다녀. 예수 믿으셔. 예수 믿어. 예수. 나의 추한 꼴을 보이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살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일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믿는다? 믿는다가 뭐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사람들 물으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있대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거요? 교회 학교 애들도 잘 얘기해요. 응? 저 3살짜리한테가 저기 하윤이도 얘기하더라고. 여기 누구 있어? 예수님 있지 하잖아. 여기 그리스도가 있대. 있으면 뭐해요? 그분이 실제 살아있는 것들을 내가 의식하고 주님을 욕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 비해서 빛된 삶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차이가 확연하게 됩니다. 안 믿는 자는 못 견딥니다. 흥분합니다. 믿는 자는 너그럽게 그걸 감싸줍니다. 저가 몰라서 그러니.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인상 쓰며 죽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죽었어요? 어떻게 죽어요? 환희에 넘쳐. 뭐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인자가 탁 서서 반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는 주님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주 안에서 구원될 걸 보는 거예요. 너의 순교가 앞뒤 분간 못하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어.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수모를 주고 욕을 해. 그걸 즐겨. 오늘 당신이 욕을 하면 내가 그걸 품고 내가 십자가에 놓여지고 그리스도로 품어주면 당신이 변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게서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넘기고 너에게서는 생명이 흐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이 은혜 속에서 즐기는 법을 어떻게 만끽하느냐? 그게 가정에 천국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근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평화가 없어요? 이걸 못해서. 내가 욕먹는 게 싫고 내가 수모당하는 게 싫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손가락자로 내가 침뱉고 내가 모면했던 그 예수님이 다 견디시고 대신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육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그런데 우리들은 이 수모를 겪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수모 겪는 걸 즐겼더라면 여러분 집은 이미 다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집이 안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려면 내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 하면 벗은 김에 속옷 벗으려면 무엇도 벗어야 돼? 겉옷을 벗어야 돼. 벗은 김에 겉옷도 주래. 뭘 얘기해요? 영혼을 위해서 손실 보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손실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색하게 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움켜쥐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힘을수록 더 많이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싸우지 않아요. 기꺼이 내가 손해보겠다. 당신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당신 영혼을 건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내가 손실을 볼 때 당신이 깨어난다. 나는 주의 영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00억이나 1조나 같은 거야.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액이. 근데 우리는 1,000만 원도 큰데 1억, 100억. 그 다음에 이제 꿈을 못 꿔. 엄두가 안 나. 근데 주님이 하시면 더한 것도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사소한 거에 매이지를 않아요. 사소한 손실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거기 아동받아. 그러니까 평생 가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손실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라고요. 주님,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아니 나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도 봐봐요. 우리에게는 겨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거 주님 손에 얹어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거 내 손에 들켜주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기적이 없지.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먹이라 그래요. 아니 저들 돌아가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먹게 하소서. 아니 네가 먹여라.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손에 얹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아는 거. 그럼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뭔가? 저는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이전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막 급하게 대출을 하고 그 대출한 중에서 나는 무조건 1,000만 원을 내가 심은 거예요. 왜요? 하나도 없죠 나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서울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김포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인생을 짜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움직여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네가 초월적인 생명을 갖다면 손실 보는 걸 즐기라는 겁니다. 손실 보는 걸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손실 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유하신 중에 채워주시는 거죠. 왜 실제를 붙잡지 못할까? 왜 저는 한 푼도 없는데도 여전히 다니면서 주는 인생을 살까요? 나는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계속 주는 인생을 살까?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심으세요. 여기저기 막 흩어서 심으세요. 그게 어디서 싹이 올라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싹이 하나도 신경 쓰지 마요. 몇 년 후에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싹이 돌아와요. 생각지 않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면. 그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살 건가? 그래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근거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면서 수모받기를 싫어한다? 그리스도를 산다면서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자체가 부유하신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데, 내 기분대로 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갈망을 따라 하란 말이에요. 그걸 즐겨. 생명을 즐길 줄 아는 거, 은혜를 즐길 줄 아는 거, 그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살아내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 속에 사는 겁니다.
저는 비밀한 원리를 이렇게 배워갔어요. 아, 하나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갈수록 더 부유케 해주신다. 갈수록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신다.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즐겨야 될까요? 근데 마귀 영상에 잡혀봐요. 맨날 셈법만 하고 있어요. 계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은 뭐만 보여 다? 도둑은 다 뭐만 보여? 도둑만 보여. 다 저놈은 도둑질 해먹는 거 아닌 거. 하나님 영 안에 있으면 어떠한데요? 도둑질 해먹어라. 다 해먹어라. 다 가져가도 나는 항상 부자니까. 심판은 주님이 할 거고. 즐겨버려요. 그까짓 거. 이 원칙을 여러분이 꼭 지켜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수모 경련무 배워야 된다 했어요. 그럼 가정에 화목이 다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 뺏기는 거, 손실 보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부유가 옵니다. 부유가 와요. 세 번째는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몇 리를 가져? 10리. 이건 의지 문제야.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나는 배로 더해줘 버려. 그래서 감격을 시켜버려 그냥 상대를. 근데 우리 의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짜증나요. 나도 바쁜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내가 필요해? 알았어. 어디까지만 해야 돼? 아이 더해. 더해줘 버려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렬하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은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더 의지를 움직여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마음껏 원하는 대로 그 이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살면 우리는 상대가 나를 통해 기대하는 것보다 나는 배로 더 해줄 수 있다. 그게 초월적인 능력 속에 사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땅의 위치에서 매여 있는 사람 평생 가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초월적인 은혜 속에서 때로는 과감한 손실을, 때로는 과감한 헌신을, 때로는 갖가지 욕을 먹어도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보면 누가 갚아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 얻느냐 묻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계명을 다 뭐 했대?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더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가진 재산을 다 어려운 자 나눠주고 나 쫓아와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요. 왜? 왜 못해요?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 보세요. 세리들은 돈에 욕심이 많다고 그 시대는 그래요. 근데 그가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그 뽕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청년은 젊었지만 이 삭개오는 나이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도 변할 소망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변할 소망이 있어. 그래도 젊은 사람, 그렇죠? 나이 든 사람 한번 고집이 바뀌면요 안 바뀌어. 왜 그러나 몰라. 여기 젊은 사람은 바뀔 거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 이게 중요해. 자, 김두리 권사님 젊어요, 나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가정에 천국이 오는 거야. 그 삭개오가, 그렇게 인색하는 삭개오가 내가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어려운 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집에 오늘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주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라 한번 내려와 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막 그를 뭐라고 합니다. 왜? 너와 나는 범죄한 게 있으니까 여기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범죄한 게 없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요, 오늘 당신이 아버지 집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주님은 즉답이 뭡니까? 이 죄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범위가 넓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간 다음에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초월적인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항상 초월적인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초월적인 반응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한 길이 없습니다. 절대 가정의 구원도 안 일어나고 절대 부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새길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고 맨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랬는데 여전히 내 욕심, 조금만 누가 뭐라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얼굴을 불구락 마귀 형상은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누가 뭐 좀 부탁하면 아이씨 짜증나게 나도 바쁜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서 움직일 때 복을 줍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어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왜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 둘 다 죽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건뚱만나 원망 불평했어요. 그들은 물질 때문에 맨날 원망했어요. 그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원망 불평했어요. 권위를 대적하고 물질 때문에 매여서 살고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인생 간 거예요. 그게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아버지께서 팔로 여러분을 다 안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라지면 그분이 하신 거는 나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게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거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물질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매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오리를 가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사 나로 10리 아니 20리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자, 원수까지도 세울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더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분이 사라지면 저절로 되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요. 제가 이제 주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진짜 나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마음에요 갈망 주는 대로 하고 나면 신기합니다. 그럴 능력이 내게 없었는데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순식간에요. 육의 소멸되는 죽음의 효능이 나타나서 육의 그 고통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활의 효능이 탁 나타나면서 과감히 해져요. 내가 해놓고도 놀라는 거죠. 와, 이걸 어떻게 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다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이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이제는 밖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 그리고 수시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의 길을 안내하시고 나로 이래라 저래라 곧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수모를 겪는데 그거 못 참으면서 주님을 안 돼요. 순 거짓말입니다. 손실을 못 보고 억울해하면서 주님을 안 돼요. 순 거짓말입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하면서 주님을 안다고요?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증한다. 실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초월적인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상 이 세 가지만 제가 지목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수모를 겪어도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다툴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툴 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모를 겪으려면 내가 그만큼 고통을 겪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고통을 겪듯이. 그런데 자기 아픈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이걸 할 줄 아는데 어떻게 원망이 나옵니까? 우리는 주님 노선에 있어야 복이 오는 겁니다. 주님 노선에서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천일 만일을 해도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이게 가능해요. 저는 이 은혜를 즐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 양반이 막 수시로 전화 와서 미안해요, 뭐 해서 어쩌고 됐어요, 괜찮아요. 내가 위로해요. 그러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주님이 계시잖아. 뭐 그래. 내가 위로했다니까? 그래도 막 걱정. 그럼 뛰어먹어. 내가 그런다니까요? 그 고민할 바에는 나는 당신 영혼이 중요해. 그까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하나님이 나를 주면 되지만 당신 영혼은 어디 가서 건져? 제발 그런 거 시시한 거에 매이지 마. 진리에 사는 거.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 심령 속에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져요. 대범해져요. 여유로워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주님하고 너무 틀려. 내가 믿는 주님하고 너무 틀려. 도대체 그 주님은 어느 나라 주님인지를 모르겠어. 그 째째마기들이 붙었는지, 아이고 나 진짜. 어디 가서 하나님 아들 소리 하면 안 돼. 이 째째마기 붙은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 주의 영 안에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것.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길일까? 어느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애 둘이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이 좀 늦었다고
학교에서 퇴학시킨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말미를 줬는데 전화가 와서 막 걱정이 되사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700인가 그렇대요. 뭐 700 가지고 뭘 그려? 알았어. 내가 마이너스 대출하면은 700은 뺄 수 있을 거야. 그냥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발 갚으려고 하지 마 그랬어요. 왜? 당신 없는데 고민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마이너스 700 지금 있느냐? 없어요. 누가 갚으셨을까요? 주님이 다 해결해요. 주의 일은 대범하게 되고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틀에 갇혀서 인생을 사는 째찌하고 제가 연대를 나왔다는 연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무슨 뭐 사업을 연다는 걸 상담을 하는데요. 말을 안 돼. 얘가 막 맨날 계산이 그렇게 많아. 야, 너 어디 가서 연대 나왔다 하지 마. 무슨 게 추잡하게 맨날 그 머리통에 그 계산법밖에 없냐. 좀 스케일을 사업을 하려면 막 조 단위로 계산을 해. 무슨 몇백만 원 그거 가지고 몇천만 원. 내가 막 혼을 냈어.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 뭔지 아냐?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리스도야. 우주의 모든 양이 주님 거고 모든 짐승이 주님 거래. 주님을 믿는다면 대범해야지. 중요한 거는 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이 너와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너와 일을 할 것이고, 네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은 너와 일하지 않아. 주님을 믿고 과감하게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역사를 하면 얼마나 멋지겠냐. 그런데 네가 계산을 하고 있어. 주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속 터져서 못해. 우리 동업을 해보면 서로 스케일이 틀리면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무슨 동업이 돼요? 주를 영접했으면 내 생명으로 가지면 주님과 스케일이 달라. 그래서 다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나를 뒤로 빠지면 그분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달 내에 다 해도 뭐 돈 1,000만 원 그냥 에이 그거 다 줘도 별거 아니야 그거. 와 그렇게 째째째째째째째 하는지. 좀 스케일을 키우자. 좀 당당해지자. 그렇게 째째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세상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려면 뭔가 좀 대범하고 뭔가 좀 스케일이 크고 뭔가 좀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 기왕하면 째째하게 이렇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해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어떻게 나는 영생 째째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 주님 안에서 큰 틀로 살고 싶습니다. 내게 운행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듬뿍 담아주지. 그릇이 종지기가 되니 뭘 담아주겠어요? 초월적인 능력이 뭔지, 초월의 생명이 뭔지 이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1:1 관계인데 주님이 내 마음에 갈망을 주면 나는 하는 거예요. 남이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해 그냥.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과감히 하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지는 거, 은혜로 세워지는 거. 제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나한테 보증금 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척하는데 돈 후원한 사람 없어요. 해야 뭐 그냥 조금 그래봤자 몇백만 원 수준이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갈망 주면 다 하잖아요. 과감히 해버리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릇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이 복을 주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의식이 땅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요 풀면 하늘이 풀리고요 묶으면 묶여요. 여러분이 사단을 묶으면 하나님이 사단을 묶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풀면 하늘의 보고가 풀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즐길까? 나는 사실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런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째째마귀로 묶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아둥바둥 사는 건 속이 몇 터집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께서 마귀 새끼들을 제압하시고 눈을 열어 영혼들의 주님의 부유함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유함 안에서 담대하게 손을 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일도 하면 멋지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없다 의식에 잡혀 있으니까 역사할 수가 없고, 내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없는 게 없다. 부유하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무슨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나는 이 믿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당당함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는 주님 앞에서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묶여서 마귀적인 생각 속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마귀에 잡혀가지고 사망 권세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찌찌 마귀에서 놓여지 못하고 환경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언제까지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구제하는 데 드리고 자꾸 드리는 데 마음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전도하지 말래 전도가 잘 되죠. 살아있는 실제 속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한 사람 지금 코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뭐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뭐가 어쩌고 막 이제 불러요. 너 믿은 지 몇 년 됐냐? 한 20년 됐어요. 너 평생 가도 그러면 직장도 못 잡아. 네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살으라고. 그리스도가 부유하다고. 네 입이 방정 맞잖아. 요즘 직장 갖기 힘들어요. 뭐 하기 힘들어. 맨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
주님을 불러야지. 주님, 우리는 초월돼 있잖아요. 땅이 경기가 좋고 안 좋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난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시거든 나로 저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걷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어떤 것이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앞에 비전을 바라봐라. 주님이 불가능이 없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게 된다. 네 마음이 죽게 열려 있으면 주님이 네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제발 좀 큰 스케일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제발 진리를 따라 참 여유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세계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선포하고 그걸 따르고 그 안에서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난 뭐해요? 행복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